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족장 시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나라가 애굽이죠. 세속사에서는 이집트로 부르는 이 애굽은 일찍이 바로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왕정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보다 700년 전에 이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밋을 건축할 정도로 발달된 문명을 이미 구가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현대 그 최첨단의 건축 기술로도 풀지 못하는 이 피라밋 건축에 미스테리가 있거든요. 그 엄청난 피라밋을 건축할 정도로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됐고요.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갈 당시의 애굽은 제2 중간 시대로 불리우는 셈족인 힉소스족에 의해서 통치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요셉이 어느 족속입니까? 셈족이에요. 셈족의 후예거든요. 아브라함 그 가문이. 그래서 혈통상으로 그가 총리가 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죠. 또 가나안 땅 북쪽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불려 유명한 아주 저 바다 지중해 바다에서 건너온 강력한 호전적인 족속이죠. 고대 헷 족속이 출현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바벨론 제국, 고대 바벨론이 전성기를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요셉은 하란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하란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에 와서 살던 중에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서 살게 되죠. 애굽 고센 지역. 그 고센 땅이 정확히 어딘지 확실치 않지만 대체로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 세계 최대 곡창 지역이죠. 비옥한 땅에서 목축하기에도 좋은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고요. 좁게 말하면 땅에 좋은 곳, 이집트 안에서도 가장 살기가 좋은 그런 지역, 성경에는 람세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바로왕의 궁전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했을 것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멤피스 그 바로 왕궁에서 총리로 섬겨야 되니까 너무 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는 그렇고요. 문화적으로 보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잖아요. 그 채색 옷 그러면 우리는 색동옷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소매가 보통 옷보다 긴 옷으로 가장과 상속자만 입는 특별한 그런 옷이었고 후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고귀한 처녀도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물감이 옷감도 귀했지만은 그렇게 물들이는 물감이 굉장히 귀해서 벌레나 나무 진에서 채취하기도 했고 또 자주색 물감은 레바논 해안가의 고동뼈 그 고동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뭐 물감을 뭐 얼마나 뽑아내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천 마리를 잡아야 거기서 옷 한 벌 염색할 수 있는 물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옷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주 물감은 금값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주색은 왕들이 입는 왕복에 또 대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물감 값이 금값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머리에 광줄이 이제 떡 맡은 관원이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머리에 광줄을 얘기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애굽에서 짐을 나를 때 남자들은
머리로, 여자들은 어깨로 날랐어요. 옛날 우리 한국 여인들도 이 머리에 뭐 침 많이 이거 날랐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는 거꾸로 남자가 머리로, 여자들은 어깨로 침을 날랐다는 겁니다. 문화가 재밌어요. 공부해 보면. 또 수염을 깎았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수염을 급히 깎고 서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고 기르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처럼 짧게 깎는 게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수염을 깎았다는 거죠. 자,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이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 왕좌뿐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 애굽의 바로는 왕 위에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벌이는 사업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짓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건축하라. 근데 이게 이집트의 문화 완전 죽음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짧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 사후 세계는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무덤을, 왕이 오르자마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국책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모든 정치, 외교, 경제는 총리가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무총리 그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의 실세 중에 최고 실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어 해설을 보면 뭐 대략적인 야곱의 족보다. 족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야곱 가문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런 뜻이고요.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이 팔려가는데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첩 하가사에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서자, 그죠?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요셉이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슬퍼하면서 내가 수월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수월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시대의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 이 땅 밑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에 보면 음부가 이 땅 밑에 지하 세계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지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왜 우리 옛말에도 지하에 계신 조상님들이 통곡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 히브리적 사고였어요. 음부, 스올. 자, 넘어갑시다. 자, 본문의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아들보다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다. 이로 인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고, 여기에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하여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유다는 며느리로 인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 한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받아 가정총무 일까지 맡았으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그러나 감옥에서 같이 갇혀있는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를 통해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7년의 풍년기간 동안에 두 아들을 낳는다. 또 흉년 때 형들과 아버지를 상봉한 후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으로 하여금 애굽의 고센 땅에 와 살도록 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과 자신의 12아들에게 예언을 하고 죽자 요셉은 부친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낸 후 자신도 애굽에서 죽어 애굽에 장사되었다. 훗날 그의 뼈는 가나안 세겜 땅에 장사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생애 요약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면 먼저 애굽에 팔리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은 하란에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라헬에게서 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부인이 몇이라 그랬죠? 자그마치 넷이나 되니까. 그 4명이 저마다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의 형제들이 살았으니까 참
이 요셉의 이 가정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죠.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가 17살 때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고자질. 예? 그래 이게 이 요셉의 형들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질이 안 좋은 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잘못하는 거를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을. 왜? 노년에 얻은 늦둥이니까. 또 가장 사랑했던,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편애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제일 비싼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를 하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볼 때. 거기에다가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꿈이니까? 꿈을 2번씩이나 또 그것도 연거푸 꾸죠? 밭에서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삥 둘러서더니 꾸벅꾸벅 절을 하더이다. 그러더니 또 꿈을 꾸고 이번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형들이 화를 내죠.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볼 때도 엄청 얄미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요. 그 결과로 미디안 대상에게 팔려갑니다. 언제 어디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러 도단이라고 먼 곳까지 갔는데 야 가서 한번 좀 살펴보고 와라. 좀 도시락도 갖다 주고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형들이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쟁이 이놈, 이 얄미운 놈 잘 걸렸다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얼마에?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나중에는 애굽의 보디발에게로 팔려갑니다. 거리로 본 당시 양치는 어려움.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도단까지는 약 200km 최소 혹은 128km 엄청난 거리죠. 양들을 몰고 말하자면 여기서 따지면 대전에서 서울이 한 200km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먼 거리예요. 양을 몰고 그 멀리까지 건기에는 풀을 찾아서 그만큼 이게 양을 치는 일이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저 먼 곳까지 양을 치러 간 거예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거기서 대상에게 팔리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의 생애를 그린 성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맨 아래는 지금 야곱이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편애하는 그 모습을 그린 거고요. 그 위에는 형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형들 만나는 형들에게 의해서 우물 속에 던져지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 요셉이 우물에 던져졌던 그 도단이라는 지역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헤브론에서 이 도단까지 200km나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간 거예요. 오늘날 도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 지역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떼를 몰고 가는 저 목동의 모습이 그 요셉의 형제들도 이렇게 양떼를 치지 않았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던졌던 그 우물의 모습이 현재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건전이 됐던 요셉의 우물입니다. 저 뒤로는 이렇게 노단선이 이렇게 보이고 바로 그 밑에 골짜기에 있는 요셉의 우물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물이 저렇게 깊은 우물에 던졌으니 내비두면 그냥 뭐 빠져나올 방법이 없네요. 그냥 죽는 거죠. 그죠? 참 인간이 잔인해요. 아무리 이복 형제라 그래도 예,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요. 팔리기 위해서 웅덩이에서 던져졌다 다시 건져지는 요셉의 모습을 그린 성화입니다. 뭐 그 지역을 지나가는 이런 미디안 대상들, 낙타를 타고 무역을 하는 그 대상들을 조각한 조각상의 모습이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마 동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런 모습으로 미디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낙타를 타고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저렇게 보존이 되고 있네요. 네. 저런 미디안 대상들에 의해서 이집트까지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겠죠. 대상들 조각상과 대상의 모습이었고요.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도단에서 애굽까지 참 먼 길이네요. 그리고 결국 보디발에게로 팔려가는 겁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놓고 이제 아버지에게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박박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수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죠.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 여사에 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야곱의 생애가 평생 남을 속이는 생애였잖아요. 그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어뜯겨 죽은 줄 알고 속아가지고 아직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짐승에게 짐승밥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 참 하나님이 이럴 때 보면 참 무서울 정도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데요. 하필이면 누구에게로? 애굽 바로왕의 신의대장, 청와대 비서실장 격인 보디발에게로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할렐루야. 아멘. 자, 메시지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곱이 네 부인 가운데 특별히 라헬을 편애했고 또 라헬이 낳은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까 나머지 아내들로 하여금 자식 낳기 경쟁을 하게 만들었고 또 배달은 이복 형제들로부터 요셉이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
애국까지 팔려가는 비극을 낳게 됐다. 편애는 항상 불행을 낳는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편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공평한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중간에 삽입된 38장에 참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전라도 사투리로 쪼까 거시기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 중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삼형제를 낳는데요.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대로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이 둘째 시동생 오난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오난이 부부관계를 하다가 땅에 설정을 합니다. 자궁외 사정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고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 두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 두 아들이 다 이 여자한테 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셋째 막내가 장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수원 제도에 따르면 그 셋째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에게 줘야 된다. 안 주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동침합니다.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아요. 희한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라는 사람의 그 패밀리 트리가 이 가계도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이 얼마나 복잡한 가계도예요. 보세요. 유다의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 중에 원래 다말이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는데 그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세라와 베레스를 낳고 특별히 그 베레스의 후손을 쭉 내려가 보면 암미나답,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야, 그리고 이 가계도가 마태복음 1장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나옵니다. 희한하잖아요? 이런 천하의 불리운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이 죄인의 이 가계도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렇게 낯뜨거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불륜의 이야기까지도 그대로 미화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수혼제도, 고대에는 그 누지문서에도 나오는데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우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수혼제도라고도 하고 형사취수제라고 하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형사취수제.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도 이 수혼제가 확정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유다가 장자인 엘이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수혼제도 풍습에 따라 동생 오난을 형수에게로 들어가 형의 씨를 받도록 했는데 오난은 낳을 자식이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음을 알고 땅에다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겨 오난을 죽이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그 고대 헷 족속의 법전에 보면 수혼 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시동생도 없을 경우에는 시아버지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이시 조선사에도 가문의 대를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시바지라는 영화도 나왔죠. 옛날에. 그런 비슷한 거죠. 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 장군에게로 팔려갔는데 당시의 애굽 고관 부부의 모습을 조각한
이집트 카이로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그러니까 보디발과 그의 아내의 모습이 저런 헤어스타일과 저런 복장으로 저런 모습이었겠죠. 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친위대장이면은 경호대장이니까 끝발 있죠? 그 큰 세계 당시 최강대국의 경호대장이니까 집이 컸을까요? 조그만했을까요? 컸겠죠. 대궐같이. 밑에 하인들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 많은 하인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탁월한,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됐겠죠.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누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주어가 안 돼요. 요셉이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누가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이놈이 어디서 하나 굴러 들어왔는데 이놈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예, 복덩어리야.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가정총무로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정총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보디발의 모든 재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야곱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지금 복덩어리의 가문이잖아요.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증손자잖아요. 요셉. 이 복덩어리 하나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보디발의 집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일로 이전할 때 이제 우리 사택도 이사를 했잖아요. 사택을 보러 이제 부동산 사람들하고 이렇게 집을 좀 보러 다니는데 부동산 하는 그 여자분이 그래, 뭐 교회 자리도 알아보고 막 이랬는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서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축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건재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좀 설교를 했어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복덩어리니까 복덩어리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사는 거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복덩어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잖아요. 아멘. 아멘. 자, 메시지. 땅의 모든 족속이 뭐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복덩어리죠. 요셉으로 인하여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고, 또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더 복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 그 말 많이 듣고 자랐죠.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 하죠. 공부해서 남주자. 예?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복의 근원이죠. 할렐루야. 아멘. 공부해서 남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항상 축복 뒤에는 위기가 있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꽃미남 요셉이 굉장히 용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요셉을 막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했죠? 주인이 내게 모든 열쇠를 맡겼는데 금한 것은 오직 뭐뿐이다? 당신뿐이다. 당신 빼고 모든 걸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할렐루야. 그 날마다 요번에 날마다 아직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다가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그냥 막 옷을 붙잡고 저 그림에 보듯이 노골적으로 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강간미수범으로 쳐넣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보디발 자기 아내를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보디발. 누명이라는 걸 알았지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 비록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성경은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형통이에요? 하느님마다 그냥 다 잘 풀리는 게 형통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그걸 형통이라고 하겠습니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He became successful. 성공적인 사람이 됐다. 영어 성경에. 아니 무슨 성공에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니 무슨 성공에 지금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도 그게 형통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형통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 또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는 거,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리가 되는 스쿨을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를. 요셉이.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한 자, 진정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어요? 보디발을 겁탈을 했던 누명 쓰고. 성폭행 미수범이에요. 갇힌 장소는요, 하필이면 바로 왕에게 죄를 지은 죄수들을 같이 가두는 곳에 갇혔어요. 아니 애굽의 그 큰 나라에 감옥들이 세고 셌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을까? 뭘 되게 하시려고? 총리 만들려고 미리 사전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감생활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자,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자, 둘 다 바로 왕 직속 부하들로서 고위직이에요. 그렇죠? 고대 세계의 이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독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최고위직인 최고위직.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꿔요. 그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포도가 열렸는데 그 포도를 따가지고 내가 바로 왕에 바치는 꿈이었다. 그랬더니 요새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안에 당신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잃어버린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상당히 해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꿈을 꿨는데 사실은 좀 해몽 좀 해주십시오. 어떤 꿈이에요? 내 꿈에 새 광주리 중에서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 광주리는 3일을 의미하고 3일 안에 당신은 처형돼서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겁니다. 이거 끔찍한 꿈의 내용이 3일 뒤에 정확하게 실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곳에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더니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잊혀진 세월 2년이 흘러가요. 자, 여기서 잠깐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나? 고대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는 방법으로 술을 즐겨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포도주를 담근 자의 이름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름을 항아리 뚜껑에다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잘 담그면 상을 받고 뭐가 좀 잘못되면 투옥되기도 하는데 아마 뭔가 그 과정에서 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제조자 이름이 바로 판명되어서 복직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원희 목사님은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자, 빵 굽는 관원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굽는 애굽 여인의 모습이 있고요. 자, 드디어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던 그날 요셉의 그 오랜 13년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렇죠?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30세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 자, 바로왕이 무슨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꿨죠. 첫째는 나일강가에 벌써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또 흉하고 바짝 마른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집트 전역에. 그래서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굴 기억해요?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야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30세에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몽을 했죠? 7마리 암소, 7 이삭은 7은 뭘 의미해요? 7년을 의미하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함께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흉하고 마른 7 암소와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 대기근이 올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 삐쩍 마른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잡아먹었으면 살이 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삐쩍 말랐다 그랬죠. 그것은 뭘 의미해요?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 풍년의 곡식을 다 먹고도 부족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해몽을 하니까 바로가 여기 성화에 보듯이 요셉이 저렇게 꿈을 해몽을 하니까 그냥 감탄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감탄을 합니다. 거기다가 대안까지 제시하잖아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의 풍년 때 수확물의 5분의 1, 20%를 거두고 저장해서 10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대안까지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반응은 뭐예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하면서 권력의 제2인자로 요셉을 임명을 하죠. 인장반지를 빼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왕의 버금술에 세컨 체리엇, 왕이 타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인자가 타는 버금수레를 태워서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권력의 2인자 자리에 임명했음을 알리는 요셉의 지위를 견고히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돼서 애굽을 치리하기 시작하고 온 지역의 제사장 딸 아스낙과 결혼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해요. 왜 하필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을까요? 히브리 노예잖아요. 또 감옥의 죄수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당시에 이 애굽의 제사장이면은 최고위 그 종교 지도자는 최고위직에 해당되니까 그 제사장의 딸과 딸의 제사장의 사이가 되면 그 지위가 견고해지는 거죠. 네. 온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의 온 지역. 네, 4,000년 된 유물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탑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그 곡식 창고 풍년의 때에 곡식 20%를 저장을 했는데요. 민속촌 같은 곳이에요. 이집트의 민속촌.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저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저장을 했다는 거죠. 창고에. 예. 그래서 그 조병호 박사님 통성경학교에 보면은 이 요셉이 제안했던 풍년의 때에 수확량의 5분의 1을 저장하는 그 방법이 수천 년의 전통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저런 곡식 창고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요셉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풍년의 때에 항상 흉년의 때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드디어 흉년이 찾아오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야, 이집트에 가니까 먹을 게 많다더라. 이집트까지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자, 이 스토리는 뭐 다 설명가 너무 기니까 결국 거의 22년 만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때가 17살 때니까 그리고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나갔고 7년 대육년에 2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39살 때 형들을 다시 만나.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 22년 만에.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2년 만에 보는데 애굽의 총리의 모습으로 딱 서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요셉을. 요셉 그 애굽 복장을 하고 애굽 말을 썼을 거 아닙니까? 몰라보는 거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딱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히브리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 성서 시대에 브엘세바에 있는 그러한 돌로 만든 돌 제단의 모형이죠. 이 돌 제단은 내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어가지고 이 재물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예.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이 이민을 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약 70명 정도의 야곱 대가족이 2주여간 이집트의 고센 지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 고센 지역은 강우량이 1년에 1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단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나일강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매우 기록한 곳이고 또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는 일조량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 이집트에 공급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곳이 바로 이곳 고센 지역입니다. 예,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지는 아주 유명하죠. 세계의 곡창지대로 알려진 그곳에 한복판에 고센 지역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년 만에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22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바로왕 앞에 있을 때 바로왕이 내 연세가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야곱이 했던 유명한 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을 살고도 나이가 얼마 못 된대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짧고 그나마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죽고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죽기 전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이 12아들들 향해 예언한 예언 그대로 12지파에게 실현이 됩니다. 참 놀라워요. 그 당시 이제 이집트에서 장례를 지냈으니까 이게 미이라로 만들었겠죠. 시신을. 미이라를 제조하는 과정을 저렇게 마네킹으로 이집트 민속촌에서 저렇게 관광객들에게 미이라 제조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식으로 장례식을 지내면 70일이 걸렸대요. 미이라를 만드는데. 영구적으로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70일, 우리 3일장이 아니라 70일장을 치르는 거죠. 야, 참 이집트의 이 죽음의 문화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헤브론까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을 봤는데 야곱의 무덤도 같은 곳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세계가 워낙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해서 이걸 한 시간에 다 다룬 게 좀 양이 많아졌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이집트의 죽음의 문화를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의 당시 사후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 이 제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 지하 분묘의 신 아누비스가 지금 옆에 지금 죽은 사람들 그 신장과 진리를 그 저울에다가 말이죠. 평형 저울에다가 한쪽에는 새의 깃털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을 올려놔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심장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 깃털하고 달면 당연히 죄를 쪽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워서 새 깃털 쪽으로 기울면 그는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워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위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요셉의 유명한 섭리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할렐루야. 자신이 당했던 그 수많은 아픔과 고난의 세월이, 그 상처가 요셉은 완벽하게 치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이 죽고 유언하면서 훗날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 결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에는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손 번성의 기초를 마련했고 요셉을 통해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라고 불리우는 고센 땅에서 200만의 대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외부의 침략 없이 그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죠.